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지?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닌데요. 입으로는 그렇지 하니까 네 라고 대답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 문제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다 착한 99마리 양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라도 지켜야죠 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결정과 행동은 우리 마음을 점점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목자는 또 즐거워까지 합니다.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즐거워한 나머지 6절을 보세요.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다. 이야기 속 목자는 모든 행동이 너무 지나쳐요. 모든 게 상식 밖이에요. 들짐승에게 잡아먹혀도 마땅한 양 한 마리를 찾아 구원하겠다는 열심도 너무 지나치고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는 표현도 너무 지나쳐요. 그런 목자를 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혼란해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정상인 거지? 99마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내가 정상인가 아니면 목자가 정상인가? 그 사람이 정상이면 혹시 내가 비정상인 건가? 지금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그게 이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목자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서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지나친 목자를 불편하게 보는 우리처럼 또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예수가 너무 심하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들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가까이 하는 거 아니야? 정도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너무 순한 맛 표현인데요. 적당한 표현은 투덜거렸다, 불평했다, 또 욕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두 무리가 갈라진 것을 보여줘요. 한쪽 편에는 1절에서처럼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누구라고 했죠?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사회가 정한 일정한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편에는 2절에서처럼 예수님의 정도와 호의가 너무 지나치다고 불평하는 자들, 한쪽은 기뻐하는 자들, 한쪽은 불편해하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였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회가 정한 바운더리를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사람이 넘지 않도록 그 사람들조차 감시하고 있었던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회의 모범적인 사람들에게 오늘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언제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언제 불평하는 마음이 드나요? 부족할 때 보통 불평함을 느끼죠. 내가 들인 수고에 비해서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느낄 때, 내가 지불한 값에 비해서 내가 받는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그 불평이 입으로 수근수근 거리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식당에 갔는데 서버가 내 옆 테이블은 벌써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친절하게 물어봐주고 반찬도 갖다 주는데 우리 테이블에는 물 한 잔도 안 갖다 준다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죠.
또 옆 테이블이 우리보다 늦게 주문했는데 음식이 먼저 나올 때 우리 테이블은 늦게 나올 때 어때요?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은 도리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7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가치 없는 죄인 한 사람을 되찾고자 지나치게 노력하시는 모습, 또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긴과 같은 사람들, 정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불안해지고 그게 불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럴 가치 없는 대상에게 지나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나친 은혜, 지나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5절에 숨어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즉 어떻게 했다 하였습니까? 즐거워 어깨에 맸다. 어깨에 맸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양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다. 다리를 다쳤던지 발목이 부러졌던지 어떻든지 간에 스스로 걸어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다리가 건강하면 어떨까요? 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러다 고난을 만나 우리 다리가 부러지고 멈출 때에 비로소 우리들을 뒤따라 찾아오시던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고 발견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멈출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 8절부터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에 이어서 또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계세요. 두 번째 이야기죠. 이 동전도 어떤가요? 양하고 비슷합니다. 주인의 주머니에서 떨어져 떼굴떼굴 잘 굴러가는데, 왜냐하면 동전이 동그랗잖아요. 떼굴떼굴 잘 굴러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되죠? 또르륵 하면서 쓰러져요. 쓰러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이 이야기의 주인 여자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집고 쓸며 찾을 때까지 이 동전은 가구 밑에 어둠 속에 마치 죽어있는 듯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지나친 은혜, 지나친 사랑을 베푸시는가? 왜냐하면 이 양처럼, 이 동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기는 잘해도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오지는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멀어지기는 잘해도 가까워지지는 못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잘해도 고치지는 못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물건을 망가뜨리는 전문가였어요. 망가뜨리고 분명히 다시 잘 수리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망가뜨리고 아버지는 다시 고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세 번째, 15장의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양, 동전에 이어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아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처음에 양 이야기를 하신 거고 동전 이야기를 하신 거고 마침내 드디어 이야기 속의 아들이지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미리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거는 아버지를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어요.
돈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스스로 걸어 돌아왔어요. 스스로 걸어 돌아왔네? 돌아올 수 있잖아. 근데 19절을 보세요. 아들의 신분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종으로 받아주면 제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그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겠다. 아들의 신분으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의 품을 주셨고 입맞춤을 주셨고 자기의 옷과 반지, 신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의 결말처럼 아들을 위해 큰 잔치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종으로 돌아온 자를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다시 아들이 될 수 없었던 자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 때문이었죠. 죽은 아들을 되살린 건 아버지의 지나친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 이 질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도 스크린에 떠 있는 그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주는 공통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적당한 은혜, 적당한 사랑으로는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변화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살리려는데 반창고 붙여준다고 그 정도 붙여준다고 사람이 살아나나요? 현대 그 의학과 약과 첨단 장비를 다 붙여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적당한 은혜,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가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 자신과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당한 사역은 하나마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적당히 구색 맞춰서 해봐야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누구도 구원을 선물로 주지 못하고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힘에 지나도록 낭비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 복음이고
그렇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사로 구원을 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지나도록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하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교훈인데요. 지나친 은혜, 지나친 사랑을 베풀고 그 결말은 결코 후회가 아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이야기의 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나친 사랑과 은혜의 끝은 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7절,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죠. 10절에도 기쁨으로 끝납니다. 또 3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에 지나도록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자들의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떠할지 3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 홀로 기뻐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힘에 지나도록 지나친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 때 그 결말은 결코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뭐하러 저런 사람한테 내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지? 내 마음을 낭비했지? 결코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사역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바울의 고백처럼 권면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간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제 막내 처제가 이번 주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첫 아이를 출산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장모님이 늦은 나이에 몇 번씩 기절해 가면서 낳은 막둥이가 제 처제였는데요. 그 막둥이가 언제 커서 첫 아이를 낳는다니 참 생명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 신비 앞에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한 생명을 적당히 낳아서 적당히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죽습니다. 산모가 죽을 힘을 다해야지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또 부모가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그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도록 돌봐줘야 신생아가 그렇게 살아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사랑은 생명을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어. 지나친 사랑만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지나치게 수고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과 제 자신이 하나님의 지나친 은혜와 사랑을 받고 돌아온 그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지나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지나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는데 어찌 그 앞에서 수군수군 거리며 불평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치게 수고하며 그 끝에 지나치게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동전이었고, 또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떠나기는 잘하지만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그럴 때 하나님은 지나치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나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지나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나친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을 전할 방법 오직 지나친 은혜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그것을 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부릅시다. 자격 없는 자